시편 139편의 저자는 우리가 주의 영을 피하여 도망친다고 해도 그 얼굴을 피할 수 없고 어두움 가운데 숨는다 해도 주님 앞에서 밤도 대낮처럼 밝기 때문에 결코 숨을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경고하시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업신여기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그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대비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외칠지라도 잘 될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낙관론을 펼치거나 반드시 잘 된다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과 같은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노의 심판에 의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 펼쳐질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6년 후인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바벨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그 목적은 그들이 이것을 듣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날에는 전투를 위해 나팔을 불어도 사람이 모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겔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1차와 2차 침공, 그러니까 주전 605년과 597년 이 두 번의 침공으로 인해서 바벨론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사는 거의 남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알았다면 그들은 이렇게 안일하게 마음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가능성이 거의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이때 지도자들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일어납시다. 의의 삶을 결단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이렇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그때의 상황은 15절에 보시면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점점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방법을 제시하며 가령 정치적으로 애굽이 도와줄 것이다, 경제적으로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산이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잘못된 방으로 인도하다가 결국 회개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만일 그날 그들이 산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적군에게 다 잡혀 죽고 그리고 공포심과 수치심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7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희망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짓 메시지를 전했던 정치 지도자와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큰 멸망 속에서 공포에 떨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고통과 치욕이 남게 될 것이다 를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결국 평안과 진실함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고통과 치욕이 남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뭔가를 모으려고 합니다. 사재기라고 하죠. 지진이 났을 때, 또 전쟁이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모으려고 합니다. 아주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도 별 수가 없더라고요. 위기가 닥치면 나부터 살자 그러면서 모아서 쟁겨놓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은과 금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은과 금이 마치 길바닥에 버려지는 오물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에 두었던 우상과 우상 관련된 기물들도 다 오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뭔가 귀중한 것을 얻었다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오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동산,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엄청난 고통들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땅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 집은 한 평에 얼마이다라고 말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이 있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로서 그 땅의 가치를 계산하기 매우 어려운 지형입니다. 조금만이라도 위기가 닥치면 재산은 그 모든 것들은 휴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을 때 그 모든 땅 문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뺏기기도 하고 소실되기도 하고 또 피난을 가는 바람에 자기의 모든 걸 다투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여유와 가능성이 보이면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과 금을 쌓아두며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지금은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골든타임을 맞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6년 후에 완전히 멸망하는 비극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게 하여 더럽히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돈과 권력은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움켜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주님의 심판의 날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일을 할 때든 그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가 돼서 돈을 바르게 사용하고 권력을 바르게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전도 은과 금으로 장식된 우상이 가득한 그 곳도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약탈당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의 내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8장에서 보겠지만 은밀하게 그들이 벽화에 그렸던 우상의 그림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숨겨서 섬겨왔던 우상들,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상이 갖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농사가 잘 되고, 이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그렇게 내가 잘 되는 것, 번영하는 것을 따르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과 강포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쇠사슬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보제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점토로 예루살렘 성을 만들라고 하셨고 철판으로 그것을 둘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적들에게 포위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될 것이다를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자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자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에 누워있는 하루를 1년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390일, 즉 390년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때부터 주전 538년 이스라엘의 포로로 귀환할 때까지의 390년을 상징했고, 40년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의 한몫부터 주전 538년 포로로 귀환할 때까지의 40년을 상징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보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번에는 교보자로 쇠사슬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땅에 찼음이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겨루건들은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결박당하는 것을 쇠사슬로 주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며 교보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결코 이 사슬을 빠져나갈 수 없고 모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패망을 말씀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고하여도 없을 것이라. 백성은 선지자나 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또 원로들, 그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해합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역시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할 것이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온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문제는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상황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이라는 메소포타미 문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그 하역에서 하천 공사를 하는데 동원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에스겔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스겔보다 더 미리 포로로 끌려와서 왕실에서 또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그들 외에도 어디선가 자기의 자리에서 깨어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훗날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는데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되리라. 그 예언의 성취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가 아닌 젊고 어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나아가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지워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누가 여호와인가, 우리가 누굴 의지되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든타임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 골든타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이 메시지를 놓치고 골든타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주전 586년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하고 6년 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순간에 에스겔은 무엇을 했을까? 다니엘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엇을 했을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나라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다니엘이 오랜 동안 고통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회파되었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리라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믿음의 선진들은 에스겔서를 받았을 때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다니엘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던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연도가 약 68년이 지난 때였기 때문에 2년의 골든타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 목숨을 다해 기도했고, 시기하던 정적들이 지금부터 누구든지 왕 외에 40일 동안 절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도 그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므로 그 골든타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가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어서 어제부터 우리 모든 태국의 교단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주께 회복되는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활 속에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엔 꼭 그 시간을 잘 이겨나가심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실 그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